자,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헬스 클럽에 등록을 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도 이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옷 사고 운동화 사고 그리고 이것저것 채비를 해가지고 헬스장에 결심을 단단히 하고 갔습니다. 런닝머신을 두 손 불끈 쥐고 했습니다. 10분을 못 뛰어서 숨이 턱에 차고 그래서 이번에 아령을 합니다. 아령을 하는데 10개를 못 넘어서 팔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첫날 운동을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둘째 날 다시 헬스장에 갔습니다. 헬스를 하려고 섰더니 러닝머신에 섰더니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근육이 뭉쳐서 아령을 들려고 그러니 팔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 첫날 운동하고 집에 가서 큰 소리 쳤어요. 가족들에게. 나도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큰 소리를 쳤는데 둘째 날 팔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셋째 날 헬스장에 안 갔습니다. 한 달 뒤에 헬스장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회원님 왜 안 나오세요? 안 나갔어요. 나도 운동해 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 결심과 다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내일부터 운동한다는 말이랍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만 쉬자.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쉬자. 그것이 1년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기 결심만으로 자기 다짐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읽기 전에 골로새서 2장 12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의 그 결심과 다짐과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잡음으로 부활에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결심과 다짐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내 결심과 의지와 결단 그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성현들, 뛰어난 사람들 다 무덤이 그 썩어있는 시체로 죽음을 꽉 채워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특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신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쌌던 대로 이렇게 형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형체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수족을 헝겊으로 쌓였더라. 온몸이 세마포로 다 쌓여있는 채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쌌던 세마포가 쌌던 그대로 놓여있더라. 수건을 쌌던 수건이 그대로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둥그렇게 말려있던 그대로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노력을 하고 예수님이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으키셨더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마치 번데기 이 알집에서 쏙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령한 몸은, 이 벽을 뚫고 다닐 수 있는 그 신령한 부활체는 쏙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쏙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은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나 각오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면 나 또한 일어나리라. 이 담대한 선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육체의 건강 상태, 마음의 상태,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어떤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고 우리의 다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제자들은요, 한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한때 두려워 떨던 사람들입니다.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철책에 맞는 걸, 매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봤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이 뭔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구나. 이 확신의 마음 가운데 불붙지 임할 때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버티자. 힘들지만 좀 견디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요, 마지못해서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버티는 자가 아니에요. 견디는 자가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좀 견뎌보자. 그러나 항상 그것은 한계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까닭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버틸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나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넘어졌는데 그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붙드시는 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회복이고 부활은
치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부활은 회복이다. 부활은 치유다. 믿습니까? 망가지고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깨지고 상하고 병들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그 상태지만 부활은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사망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 안에 갇혀있던 예수님을,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죽음을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은 치유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연약한 육체가 강건함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내 생각에 들어오면, 부활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삶의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우울하지 않아요. 가정이 싸우고 어두움이 있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부활이 들어오면 행복한 가정, 웃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집 앞에 주차장에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버섯을 제가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 그 사진은 아니지만 아스팔트, 이 단단한 아스팔트를 부드러운 버섯이 손가락 하나로 툭 치면 끊어져 버릴 버섯이 뚫고 나왔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다 말라버린 고목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새싹. 말라 비틀어진 고목, 이제 죽었나 끝났나 싶었던 그 고목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끝난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끝이다. 그러나 부활은 끝이라고 말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연소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무서워 떠는 그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절망하느냐?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어찌하여 한숨을 쉬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천둥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눈물 짓고 있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실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한숨 짓고 있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걱정하냐? 어째서 아직도 그렇게 낙심하고 있냐?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고 부활은 온전한 치유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상처를 받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를 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상처나 아픔이나 슬픔, 우울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이것을, 회복하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이 세상 모든 사람이요, 가장 환하게 웃는 사람도 가장 우울했던 때가 있었어요. 가장 자신감이 넘치고 용기가 백배하고 활짝 웃는 사람도 가장 두렵고 가장 소심하고 가장 겁이 많아서 숨어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플 때가 있었어요. 누구나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성공의 자리에, 누가 밝고, 누가 건강한 자리에, 누가 행복한 자리에, 누가 미소 지는 자리에 있습니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다시 일어섰는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 얼마나 좋은데 그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똑똑한 사람인데 왜 회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주저앉고 맙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회복하지 못하고 영 주저앉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집안 환경도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그 안에 주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회복 탄력성이요, 그냥 단순한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무너져도 다시 서는 힘, 주저앉았어도 다시 딛고 일어서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 탄력성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사망이 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거예요. 진시황제도 갔습니다. 나폴레옹도 갔고요, 징기스칸도 갔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갔어요. 사망은 다 그렇게 이겨먹습니다. 사망은 그렇게 쏴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담대하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망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노라. 여러분, 부활신앙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끝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경험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자기 힘만, 자기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 우리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그때 다시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병드는 사람,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부족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불안했던 사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사람,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변화의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순간에 모든 걸 바꿔주시면 상처는 아물고 아픔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 걸릴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질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이 안 돼서 밤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인간의 한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기까지하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MC입니다. 어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일평생을 그 어두운 기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어린 시절에 그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여러분, 과거의 어린 시절에 내가 아무리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고 술주정뱅이 폭력을 쓰는 아버지에 비춰서 심지어 성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쨌다고? 털어버리고 일어선 그 여인의 고백과 같이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러한 담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성도의 회복 탄력성은요, 부활신앙이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한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나?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중받는 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야,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실패를 했어도 네 믿음만큼은 떨어지지 말아라.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너를 욕해도 네 믿음만큼은 버리지 말아라. 베드로야,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아무리 시험들 말을 들어도 네 믿음만큼은 떨어지지 말아라. 네가 본 것, 네가 들은 것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도저히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런 시험거리가 와도 시험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 회복된다. 그렇게 돌이킨 후에 예수님이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돌이킨 후에 회복된 후에는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회복한 후에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후에는 형제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는 줄 잘 압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봤던 사람이 이 길로 가면 안 돼 아는 것입니다. 실패해 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 줄 아는 것입니다. 아파 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두 제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여서 마음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서 엠마오로 한숨을 쉬면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세상 끝난 것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냉랭했는데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는데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니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피해왔던 곳, 도망왔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더라. 내가 시험 들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자리를 떠나왔는데 다시 예배자리로 돌아갔더라.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갔더라. 다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리로 돌아갔더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가장 삶의 감사와 기쁨이 환희가 넘치는 그 축제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회복이 있으려면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울적해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 향 한 번 마셨는데 그 커피 향 하나 들이마시는 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순간에 왠지 마음이 싹 녹아지고 편안한 마음이 든 적이 혹시 있었나요?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울적한 그때 흘러나오는 노래 한 구절로
그 노래 한 구절이 귀로 들어와서 나를 지나갔는데 그 노랫가락이 찬양가락이 지나간 다음에 내 마음에서 뭉글뭉글 희망이 솟고 다시 마음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우울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 아픈 그 자리, 실수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새로운 출발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여기가 끝이다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끝났다. 그러나 다 끝이다. 이제 끝이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혹이라도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아이고 끝이다. 여기까지인갑다. 마음이 아프고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청결낭떠러지로 마음이 떨어진 분 계십니까? 몸이 천근만근이고 아이고 내 몸도 이제 아파서 건강하게 살 수 없는갑다. 소망이 사라지고 그런 분 계십니까?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 아직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쳐 쓰러져 주저앉아 있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지만 주는 아직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방의 모든 문을 닫고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 가운데 서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이 나사로야 부르심에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한번 뭔가 싸워봐야 되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끝난 줄 알았어요. 두려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구나. 물을 걸어다니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도 저렇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로마 병정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힘없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것이야 말해 못하겠나.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고 서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사 가운데 서서 그들의 한 복판에 서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한 복판에 들어오셔서 한숨 쉬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가족들, 그 가족 한 자리 한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면서 부활의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로 같이 한번 보십니다.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벌벌 떨지 말아라.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죽음의 끝이 아니라 사망, 죽음을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을 덧입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처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낙오됐던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도마에게도, 낙오했던 도마에게도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고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의심, 두려움이 공중의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와 주님이 사망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란 건 무슨 말이에요? 첫 열매란 뜻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첫 열매란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열매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유가가 폭등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폭락을 하고 부동산이 막 붕괴가 되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지친 분이 계십니까? 혹 힘든 분이 계십니까? 어떤 길가닥에 남들이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나만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서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병이 걸려서 예전 같지 않은 몸의 상태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괜찮다. 부활의 주님이 만져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능력으로 불어넣으시면 그깟 질병 일시간에 떠나간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도 부활의 주님이 임하시면, 부활의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당장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느낌이 앞서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지만 또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려고 그러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느낌이 자꾸 말씀보다 앞서려고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요. 이건 언제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1.1도 변함이 없어. 이 말씀이 와! 그리고 말씀을 앞으로 세우고 나가는 사람. 순간순간 내 감정이나 내 걱정, 내 염려가
자꾸 말씀을 앞서가려고 그럴 때 아니요, 이건 가짜야. 말씀이 진짜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앞서고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걱정이 크고 아무리 염려거리가 크고 두려움이 커도 그것보다 기도를 먼저 앞서고 나간 사람, 그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두 지각에 깨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보다 말씀보다 어떤 것도 앞서오지 말고 어떤 것이 그것보다 앞서려고 그럴 때마다 뒤로 돌리고 말씀을 앞서고 기도를 앞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셔서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